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세상의 혼돈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 사이의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고통의 신음은 바로 우리 곁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앉아 제자들에게 두려운 선물이자 명확한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쟁 소문과 전쟁 소식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은 아주 먼 미래에 막연한 종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 즉 말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바로 올해만 해도 전 세계는 기록적인 홍수와 폭염, 폭력적인 시위들,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의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던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나며 수많은 가정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수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와 삶, 그리고 소망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징조들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큰 흔들림을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영적 속임수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초기 교회를 세웠던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무엇을 예견했을까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불확실해하지도 않았으며 결코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다가올 미래를 보았고 그들이 그린 그림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은 2000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으로 울려 퍼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소셜미디어를 잠시만 들여다봐도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회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진리가 되어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려라. 와 같은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교만이 칭송받고 겸손이 조롱당하며 경건함은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만 선택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인플루언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숭배를 가르치는 번영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경고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무게로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반항을 넘어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조롱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 대중문화 곳곳에서 이를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저주의 말로 사용되는 몇 안 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기독교 신앙은 종종 시대에 뒤떨어지고 억압적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비극적이게도 일부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리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롱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조롱을 느껴보셨을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려다 비웃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세상 문화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을 것입니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묘사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들의 경고에 더욱 날카로운 통찰을 더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분열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교단들은 갈라지고 한때 영적 거인으로 여겨졌던 지도자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신학적 경계는 문화적 편이라는 압력 아래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과도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전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세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의 재정에 성별의 혼란, 그리고 낙태를 권리라고 폭력적으로 옹호하는 모습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붕괴, 즉 진리에 대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길을 멀게 하는 전 지구적인 영적 마비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타락이 항상 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했듯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성경 구절을 맥락 없이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임재가 부재하고 회개의 능력을 거부하며 거룩함의 시급함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그저 동기부여의 슬로건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배교, 즉 믿음을 저버리는 반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역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축복하기로 투표하는 교단들, 성경이 정죄하는 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들, 순종은 율법주의이고 거룩함은 해롭다고 말하는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속임수는 때로 공감과 거짓된 동정심으로 포장되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기만 역시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그토록 긴박하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다가올 일을 폭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들에 안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를 통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종말론 컨퍼런스나 예언 도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진리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는 편리한 기독교 버전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부드러운 설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교회를,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뼈에 불을 품은 채 기다리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들은 이 날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날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만약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이 단지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진통과 같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은 단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진통처럼 하나의 과정, 즉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통이 그렇듯 그 고통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날 때까지 빈도와 강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규칙하고 미미하던 진통이 출산이 임박해오면서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잦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즉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전염병, 지진, 배신, 미움, 속임수와 같은 일들이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며 그 힘과 압력을 더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자연재해는 그 수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급증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하룻밤 사이에 산불이 마을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허리케인은 이제 몇 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코 위험지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곳에서 경고 없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단지 한층에 불과합니다. 땅의 신음과 함께 인간 마음의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성행하고 그로 인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단지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축하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기도 전에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의심하라고 배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회개를 설교하는 것이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고 특정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를 더해가는 해산의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박한 생명의 징조입니다. 이 모든 흔들림, 이 모든 무너짐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조 세계조차도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땅조차도 구속의 날이 가까웠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밀려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 왕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출산은 격렬하고 고통스러우며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에는 항상 압력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질문은 더 이상 예수님이 곧 오시는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는 마지막 밀어내기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입니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끝없는 정보의 바다를 스크롤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순간마다 더욱 지쳐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성령의 속삭임에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언가 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하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모든 고통의 파도는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출산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잠에 빠져 떠내려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이 징조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평화와 안전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해산의 고통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태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 악에 대한 심판, 신실한 자들에 대한 보상, 눈물의 끝,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왕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진통 속에서 잠들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신호입니다. 모든 폭풍은 상기시키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여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 맞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통의 징조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것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며 세상을 놓아주고 있습니까? 양수가 터지면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곧 모든 고통은 기쁨에 삼켜질 것입니다. 마지막 진통이 닥칠 때 하늘은 갈라질 것이고 인자는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목수나 선생이 아니라 눈에 불을 품고 손에 정의를 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해산의 고통을 느끼십시오. 진통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십시오. 우리는 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같은 물리적 징조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영적인 징조, 즉 속임수는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표지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혼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야말로 가장 무서운 징조입니다. 마지막 날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며 진리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지막 때의 속임수는 너무나 효과적이고 너무나 설득력 있으며 너무나 진리에 가까워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신실한 신자들조차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신성한 경고입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속임수는 악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유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겠지만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뒤틀린 의도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짓 복음의 미묘한 부상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신론의 반복음이 아니라 설탕으로 코팅된 위로의 복음입니다. 한때 회개로 마음을 찔렀던 메시지들은 이제 모든 생활 방식, 모든 죄, 모든 우상을 긍정하는 동기부여 연설로 대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순종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개발 슬로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제단이 아닌 제국을 건설하는 유명 목사들을 봅니다. 몇 년 동안 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설교자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제외한 모든 깃발을 내거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보다 자기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신자들을 봅니다. 속임수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에 부담 없이 종교의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천국, 굴복 없는 축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대신 듣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찬양 가사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대신 지금 당신의 최고의 삶을 약속하는 기독교 서적에도 있습니다. 속임수는 기독교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능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의 부상은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적은 단지 신자들을 산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즉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기적을 행하고 불을 내리게 하며 열국을 미혹하여 짐승을 경배하게 할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및 기타 세계관을 혼합하여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종교 간 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평화, 연합, 관용.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 그 대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진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과 공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협상 가능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초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우리처럼 보이고 우리처럼 말하지만 안에서부터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말하는 모든 목소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모든 부흥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는 항상 당신을 십자가로, 회개로, 거룩함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브랜드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주님으로서의 예수님께로 말입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적이며 인기가 있더라도 속임수입니다. 타협하라는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굳건히 서라는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보며 애통해했다면 여러분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속임수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모든 헤드라인과 함께 더 크게 똑딱거리는 하나님의 시계라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영혼을 흔드는 경보음과도 같습니다. 무화 과나무의 싹이 돋고 땅이 회복되며 그 도시가 전 세계의 짐이 될 때 또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흙에서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의 시스템, 위조된 왕국, 양심 없는 짐승. 사도 요한은 거의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짐승들, 거짓된 권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숭배, 그리고 표가 없으면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는 세상.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기록할 때 종교적인 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헤드라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헤드라인들이 스스로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세계 경제, 표가 없으면 접근할 수 없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세상. 요한이 본 것은 단순한 종교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적 강압이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시장이 지역적이고 경제가 단절되었던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우리 시대에는 무서울 정도로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가능한 것을 넘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현금이 아니라 코드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래는 추적되고 감시되며 키보드 하나로 정지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들에게 사회 신용 점수가 부여되어 여행, 대출, 학교 입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잘못된 글 하나, 정부 정책에 불응하는 태도 하나로 당신은 동결되고 침묵당하며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세계경제포럼과 여러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국가가 통제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닙니다. 만료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당신의 접근 권한을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은 더 이상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이 아니라 방아쇠를 기다리는 인프라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생체 인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지문, 심지어 심장 박동이 새로운 비밀번호가 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수천 명이 건물 출입, 식료품 구매, 유료 데이터 저장을 위해 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이 칩은 편리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잠재력은 통제입니다. 선택사항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엔 필수가 되며 결국엔 의무가 됩니다. 전염병 안전, 기후 규제, 경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솔루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들이 점점 더 국가법을 무시하는 국제협약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성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묘사했는데 마지막에는 끔찍한 권세로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요한이 본 짐승 역시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의 통치자, 10개의 지역, 10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열왕은 짐승과 함께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통일되어 있으며 자발적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우리는 감시가 숨겨져 있지 않고 포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에서 디지털 비서,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휴대폰 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속도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편안함을 위해 통제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뿔과 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코드, 카메라, 그리고 하브이를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안전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될 수 있다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뒤집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선이라 불리고 선이 취소되며 진리가 침묵당합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신념은 용납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압력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짐승 시스템은 단지 당신의 수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의 선입니다.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신자들이 투옥되고 교회가 감시되며 성경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재번역되는 나라들에서 이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땅은 준비되었고 바람은 바뀌고 있으며 기초는 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휩쓸리지 않게 할 유일한 것은 화면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끔찍한 짐승을 드러내는 동안 그것은 또한 정복하는 왕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몇 장 뒤에 우리는 또 다른 표에 대해 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2개의 표, 2개의 시스템, 2개의 운명. 짐승은 권력을 제공하지만 파멸로 이끕니다. 어린 양은 생명을 제공하지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압력이 거세지기 전에, 선이 그어지기 전에, 매매가 복종의 도구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포장된 긴박함입니다. 그리고 왕은 오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표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누가 무릎을 꿇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문화가 노아의 시대, 그리고 소돔에 불이 내렸던 시대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끝을 이해하려면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고대의 패턴, 즉 부패, 폭력, 성적 타락, 위에 대한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의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죄는 단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너무나 철저하게 스며들어 정상화되고 축하받았으며 위로움이 이상하게 보이고 경고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폭력이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지 않고 화면에서 축하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피, 복수, 잔인함으로 흠뻑 젖어 우리가 파괴에 중독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영상을 마치 또 다른 업데이트인 것처럼 스크롤합니다. 이것은 단지 악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 홍수전에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노아는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맑은 날에 방주를 짓는다는 이유로 폭풍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거룩한 두려움, 바로 마지막 날에 부족한 그것입니다. 이제 롯의 시대로 가봅시다. 소돔의 죄는 단지 대안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호전적이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경고하러 왔을 때 그 성의 남자들은 집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성적인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설득하려 하자 그들은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말했습니다. 평행선이 보이십니까? 오늘날 성적 타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편협한 사람, 혐오자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의로움은 공격적인 것이 되고 거룩함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도덕적 붕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죄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퍼레이드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정체성을 축하하는 데 할애된 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공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불이 내리기 직전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락함의 속임수입니다. 벼랑 끝에 선 세상의 맹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그 안락함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대한 설교는 듣지만 회개에 대한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컨퍼런스는 있지만 중보기도에 대한 컨퍼런스는 없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은 있지만 항복을 자극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조차도 경고를 받고 도망쳤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소돔을 떠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어깨너머로 힐끗거립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몸만 돌아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파괴하려는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쨌든 방주를 짓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의를 전파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편협함이라고 부르더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걷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견디고 롯처럼 저항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내렸던 것과 같은 불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이 단지 도시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상기시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노아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군중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질문은 더 이상 우리가 끝에 가까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가 떠나기에는 소돔에 너무 편안해졌는가입니다. 심판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자동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세상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 쉽지만 가장 위험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느라 바쁜 동안 성소 안에서 조용히 퍼지는 부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소브링 트루스, 즉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진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속임수는 단지 불신자들 사이의 죄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 타협, 안락함, 그리고 문화적 종교로에 느리고 미묘하며 치명적인 미끄러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한때 진리 안에 섰던 자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가르침으로 유명했던 교회들이 이제 죄에 대해 침묵합니다. 교단 전체가 문화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거룩함이 아니라 포용성으로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신자들은 매주 예배당에 앉아 즐거움과 긍정, 영감을 얻지만 죄에 대한 책망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함. 감정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부분을 묘사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연기기계와 조명쇼가 있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지만 성경에 대한 갈망 없이 떠납니다.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항복을 노래하지만 남은 일주일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부분만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만 회개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옥이 은유적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승인하신다고 속삭이며 거룩함은 해롭고 교리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영원한 위험으로 이끌면서 안락함에 잠들게 하는 파괴 행위입니다. 유다는 이런 종류의 왜곡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구절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단에서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베스트셀러 묵상집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은혜를 방종의 허가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그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인격에 진리가 아닌 분위기에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오고 속임수가 일어날 때 그들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위협은 갑작스러운 반역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편안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고 긴급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교회를 더 자주 빠지고 여기서 타협하고 저기서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며 죄를 정당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떠내려가 더 이상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섬기고 헌금하고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불이 꺼지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의 열기 아래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교회가 잊어버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침식이라는 것을. 적은 더 이상 교회를 불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인기 있고 재미있으며 불쾌감을 주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쾌감을 줍니다. 죄와 직면하고 항복을 요구하며
혼과 영을 나눕니다. 그것은 구원하지만 먼저 교만을 죽입니다. 당신의 복음이 결코 불쾌감을 주지 않고 결코 죄책감을 주지 않으며 결코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형성되고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돌아오시기 전에 그분이 그녀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제단을 다시 세웁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불로써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왕은 군중을 위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불타며 구별된 남은 자들을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고 있다면 우리가 표류하고 무뎌지고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진짜 질문은 더 이상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징조에 집착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긴급한 비유 중 하나에서 준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가장 명확하게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 모두 초대받았고 10명 모두 기다리고 있었으며 10명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5명만이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종종 한밤중에 왔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밝히고 행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등불이 타오르지 않거나 기름이 없으면 뒤처졌습니다. 처녀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합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정의 외침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 중 절반은 준비되지 않았고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난폭하고 반항적인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평범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의 모습은 지녔지만 기름이 없었고 불이 없었으며 기도 생활도 항복도 없었습니다. 등불은 있었지만 빛이 없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그것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친밀함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준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의 믿음이나 부모님의 기도 또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편승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은 개인적인 것이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잊혀진 긴급함입니다.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금영차를 달고 행사에 가고 찬양을 듣고 성경 구절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불은 희미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삶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이 우리를 잔치에 데려가 주기를 바라며
남은 연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이 말했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이 마지막의 분기선입니다. 당신이 예언에 대해 알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에게 알려졌는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친밀하고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거룩함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입니다. 타협을 태워버리는 사랑의 넘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그분의 것이고 당신의 욕망이 그분의 영에 의해 빚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함은 공황 상태가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신랑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해집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어느 날 곧 하늘이 갈라지고 나팔이 울리며 우리가 정상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속삭임을 더 이상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귀를 오락, 의견, 업데이트로 무디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등불은 불타고 있습니까? 불꽃을 흐리게 하는 방해물, 죄, 우상을 제거하며 심지를 다듬고 있습니까? 기도, 금식, 예배, 순종을 통해 은밀한 곳에서 기름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반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안일함일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은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대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이 긴급함이고 거룩함이며 준비됨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남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별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불타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의 등불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기름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심지를 다듬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징조들은 번쩍이고 있으며 외침은 곧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할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만약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정의 외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면 이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징조들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선생도 선지자도 구유의 누인 아기도 아닙니다. 눈에 불을 품고 입에 칼을 물고 옷에 정의를 두른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경고, 속임수, 불법, 짐승 시스템의 부상, 도덕의 붕괴, 그리고 현대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사라져가는 불길. 이 모든 것은 이야기의 본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막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협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토론하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준비되고 거룩함으로 불타며 다듬어지고 준비된 기름으로 채워져 부끄러움 없는 신부를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된 자로 발견될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비웃고 베드로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모든 예언의 순간처럼 하나님께서 최종 발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멈추고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 지진, 디지털 통제, 식어가는 사랑, 대규모의 속임수,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렴입니다. 모든 예언, 모든 경고, 모든 떨리는 성경 구절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 별처럼 정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뒤의 목소리가 아니라 형제로서, 친구로서, 동료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플랫폼, 지식, 전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까? 항복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뵐 준비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위선도 지체도 없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해 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종교의 발만 담그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항복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타협에서 벗어나 성별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왕국의 군사처럼 살기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불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징조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시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은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밤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든 채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산만함에서 돌이킵니다. 미지근함에서 돌이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도록 허락했던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것이 안락함이든 평판이든 야망이든 죄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불을 붙여 주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구합니다. 우리 등불의 기름을, 우리의 은밀한 곳의 기름을, 우리의 예배의 기름을, 우리의 확신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과시가 아니라 갈망으로 인해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타협의 심지를 다듬고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을 잘라내며 파수꾼처럼 깨어있고 경계하며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나타나심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하늘을 가르시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갈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긴급함을 두려움이 아니라 연료로 삼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설교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 거룩함, 사랑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견딜 은혜를 주소서. 말할 담대함을 주소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순결함을 주소서. 우리를 남은 자들, 바벨론에 절하지 않은 자들, 기름을 지킨 자들, 잠들지 않은 자들, 신실하게 완주한 자들로 만들어 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한 여정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고, 보내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순간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살아갑시다. 어느 날 곧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